7일 만에 성경 통달하기 8번째 시간입니다. 제7일 중간시대, 복음시대, 초대교회시대, 지림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창조시대부터 시작해서 귀환시대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중간시대부터 복음시대, 초대교회시대, 지림시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중간시대입니다. 암흑시대 혹은 침묵시대라고도 합니다. 시대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 연대는 BC 404년부터 BC 4년까지입니다. 이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이라든지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제국 초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 후반부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일컬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와 연이어 일어난 전쟁에서 패배하므로 BC 331년에 그리스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게 되자 그리스 헬라 제국은 네 장군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안티파터,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초기엔 프톨레미 왕조에게 약 122년간 지배를 받다가 BC 198년 셀류쿠스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셀류쿠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신 제단으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BC 167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혁명으로 유다는 약 100년간 독립국가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독립시대를 하소몬 왕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소몬 왕조의 유다는 로마의 BC 63년경 멸망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약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1948년 건국하게 됩니다. 하소몬 왕조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정결입니다. 이들은 독립하자 바로 다음 해인 BC 16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바로 이를 기념하는 명절이 신약에도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중간시대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 말고도 이 당시의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보면 암흑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반드시 암흑기였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시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셨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중간시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를 통하여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를 통하여 도로를 닦으셨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통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 제국을 통하여 유사 문화권을 형성하였고 또한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입니다. 언어가 달랐다면 복음이 전파되기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공용어를 준비하셔서 복음의 전파 속도를 가속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하여 세계의 길을 닦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의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 지역에 쉽게 뻗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계 공용어를 준비하셨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이후에 비로소 복음 시대가 온 것입니다. 13번째, 복음 시대.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시대 연대는 BC 4년부터 AD 30년까지입니다. 참고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부활하여 승천하신 때까지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초대교회 시대가 오게 되는데, 초대교회 시대 바로 전까지의 기간을 복음시대라고 부릅니다. 복음시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종파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저런 종파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하는 종파들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로 구약 성서의 율법과 옛 유대 전통의 율례와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종교를 국민 생활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뛰어난 율법학자와 경건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과 그 스승 가말리엘도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식적인 순교를 중시하여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위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를 혹독하게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만을 성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영원 불멸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의 사상과 유대 전통을 반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데 반하여 사두개인들은 아주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소수였으나 교양도 있었고 특히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여 세력을 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심당입니다. 셀롯이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인들에 대해 폭력까지도 사용했던 헤롯의 정적들이었습니다. 열심당은 극단적인 애국적, 국수적인 단체로서 로마의 지배를 극도로 중호했으며 폭력을 통해서라도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단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바로 셀롯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세네파는 율법을 엄격히 지켰고 금욕주의 등의 특색을 가진 종교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사유하지 않았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 사해 근방의 쿰란 지역의 사막지역에서 동굴을 파고 피신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된 후 이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큰 4개의 유대 정파가 복음시대 초기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외에 소수의 정파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정파들이 나오면 이 정도 배경적인 지식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다음 순서대로 공부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을 잘 읽으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시대 연대는 AD 30년부터 68년까지입니다. 참고 성경은 바울 서신서들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위임받은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사도들의 활동으로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지게 되었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중심적인 교회는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바울이 회심하면서 복음의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3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형성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성장 시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 확장 시기입니다. 1. 교회의 형성 시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를 통해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급격히 성장하였고 원활한 사회분류에 7집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장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는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는 교회를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활약과 더불어 이방인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유대인을 위주로 전하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교회 선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세 번째, 교회 확장 시기. 바울을 통해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여행 때는 소아시아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여행 때는 소아시아의 일부 지역과 남부 유럽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1, 2차 전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세워진 교회들을 격려한 후 돌아와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그리고 풀려나서도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전념합니다. 바울의 선시서들은 다 세 번째 시기인 교회 확장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형성 시기, 성장의 시기, 그리고 교회 확장 시기를 거치면서 부흥해 갑니다. 마지막 재림 시대입니다. 재림 시대의 연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하고 영광 중의 재림 및 영원한 의의 통치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재림의 때를 기다린 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3장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재림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천국의 모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천국의 모형에 가장 가까운 곳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주일의 현장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이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중간시대, 복음시대, 초대교회 시대, 재림시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성경의 15시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시대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10분 만에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